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정체성, 하나님의 임재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2024년 새해 표입니다. 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정체성, 하나님의 임재로 세우는 공동체. 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정체성, 하나님의 임재로 세우는 공동체. 네,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임재. 네. 두 번 반복되니까 중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임재가 중요합니다. 저는 또 두 개를 더 꼽습니다. 정체성과 공동체. 그래서 임재와 정체성과 이 공동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일 것 같고, 제가 오늘 또 시간도 많이 없어서 풍성한 예화나 다른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졸릴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 게 유튜브에 이제 말씀이 올라가니까 꼭 한번 다시 듣고 목장 모임에 가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뜯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설교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북성실교회에 처음 와서 몇 가지 당부드렸던 말씀 중에 제가 또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관계다, 이런 표현도 쓰면서 했습니다. 관계는 5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나와 원수와의 관계, 다섯 번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5가지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다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다른 관계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첫 번째 이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베이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또 인생의 목표가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을 언제 샀냐면 2008년도에 제가 제주에서 신학하러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용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0몇 년 만에 제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전에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서울에 쭉 살았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이후부터는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길을 다 잘 찾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새로운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은, 아니면 또 이정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제가 옛날 길을 생각해서 저쪽 방향으로 가는데 결국에 다른 데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헤매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비게이션 사야겠다 해서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고 난 뒤부터 제 공간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불렀습니다. 길을 너무 잘 찾아서 그냥 한 번 간 길은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다 잘 갔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 공간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길 찾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속으로 많이 화를 냈죠. 이 멍텅구리 내비게이션 왜 또 딴 길로 안내하지?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어떻게 해갖고 도착하긴 하는데, 결국에 알고 보면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더 최신 업데이트를 해서 더 잘 알거든요. 어떤 때는 막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둘러가는 것 같은데, 실은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참고 얘가 왜 이쪽으로 안내하지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쭉 가면
이상하게 딴 길로 빠지고 새로운 길로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결심했습니다. 그래, 순종하자.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냥 가자.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야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지역사회 이름이 다 나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친밀감 속에 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위에 우리는 사역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아기 단계. 두 번째, 자녀, children. 세 번째, 청년의 단계. 네 번째, 아비, 어미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와 자녀의 단계에 있을 때는 사역과 훈련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요? 훈련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베이비 단계에서부터는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자마자 막 하나님 사역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약 한 13년 정도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고 나서 제대로 된 사도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처음에는 사역보다는 훈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청년 단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훈련보다는 사역의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비 어미가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이런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진리의 말씀, 지혜와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누리고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여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던져주는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맛나게 맛있게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던져주는 그 말씀에 의하다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고 또 계속 저희 지도 아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떠먹여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들 만약에 선교지 어디에든 떨어뜨려 놔도 여러분들이 혼자 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설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어디 다른 선교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라고 하니까 자꾸 외국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런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나도 먹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소화하고 내 근육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나의 존재를 채워야 하고 정체성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배, 말씀, 기도 이런 행위들이 형식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주의로 굳어지기 시작하고 종교적으로만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기쁨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행위들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아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행이 되기 시작하고 물론 어떤 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고행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습관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없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렌스 형제라고 수도원에서 접시를 닦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러 왔어요. 왜요? 접시를 닦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 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의 기도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내는데 7살짜리 아들이 뒤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가야지. 그런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뜨끔하더니 그렇구나. 그 7살짜리 아들이 한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내 힘이 들어갔구나. 이제 은혜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힘을 또 빼기 시작하니까 또 그 개척하는 일들이 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임재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성소 삼으시면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좌정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텐트가 되는 것입니다.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장막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되시는 거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라고 부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은 이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임재 가운데 매일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희락이 뭐죠?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평강, 샬롬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가 있습니다.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 무엇입니까? 선행입니다. 그리고 충성, 충성은 또 다른 말로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흡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또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판단 보려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의 정체성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Who am I?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던지지만 이런 물음을 쉽게 던집니다마는 답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물음의 답은, 나의 존재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아멘.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맞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아니 내가 누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간 좀 동문서답 같지만 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이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거나 함께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그릇에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혹 내 안에 주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으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네, 팔복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서 또 애통함으로 계속 비워내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 상태. 계속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우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감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서 확증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냥 사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 탈진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확증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날마다 확증받아서 철저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지면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은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 기쁨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 성령의 그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서퍼라고 하죠. 제주도나 동해안이나 어디 가면 서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가만 보고 있으면 파도가 옵니다. 사람들이 물 위에서 둥둥 떠 있다가 파도가 오면 냅다 보드 위에 올라타고 중심을 잡고 파도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어떤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탈 때 이 방향을 서로 같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왼쪽으로 타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파도를 탔는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게 돼서 충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방향으로 다 타야 돼요. 파도가 칠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을 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힙니다. 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공동체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딪힙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목회자로부터 중직자들, 각 교사들까지 모두 한 흐름으로 가려고 해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나중에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나의 존재의 변화,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이 시간들을 한번 통과하시고 나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막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 그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 정체성이 변하고 내 존재가 변하면 서로를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용납하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요, 이 공동체도 확고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능력과 사역이 많은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사역 많이 하는 교회에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완전 군인이에요. 군인. 네, 목사님이 딱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쫙 다 움직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새벽 2시에 모이라 그러면 새벽 2시에 모여서 아침 8시까지 6시간 철야 그러면은 전 성도가 나와서 6시간 기도하고, 저는 막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성도들이 6시간 셀이 뭐 기도하고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영적 전쟁하고 그런 교회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가면 계속 제자 훈련만 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또 전도하러 맨날 나갑니다. 전도 폭발하면서 더 많이 데려와라, 더 많이 전도해라, 계속 푸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전후에도 이제 생기고, 뭐 투쟁심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열정과 동기부여, 뭐 영적인 의로움, 의분 뭐 이런 것도 생깁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실은 더 많이 오다 보면,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죄책감과 수치감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탈진하게 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개혁주의면서 청교도적인 그 신앙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로 제 신학교 동기 누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 교회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까지 쭉 와서 최근에는 이제 개척하려고 이제 나오셔서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하신다고 나왔는데, 그 누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탈진이 오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까지 왔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 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회심, 회개, 경건함, 거룩함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따라가는데 내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갭 차이가 커져서 결국에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목자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나중에 탈진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또 그 목사님도 구설수에 올라서 조기 은퇴가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내면은요, 이런 것보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제가 오래 경험한,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훈련, 내가 다시 평강으로 돌아오는 훈련,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처음 청빙 설교 왔을 때 이거 가르쳐 드렸던 기억나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잊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무엇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샬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실은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훈련을 해놓으면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초조가 올 때,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 기쁨으로, 샬롬으로, 감사로 선택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해놓으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들이,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압도하고 사로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돌이키는 훈련들을 평소에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의 선교지에 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두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딱 닥쳤을 때 그때 다시 샬롬으로 돌아가면서 믿음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확고해져야, 계속 그런 훈련이 되어야 내가 이루는 공동체도 그렇게 또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도 혹시 또 어떤 분들은 내적 치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은 내적 치유도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예수님하고 손잡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북성실교회가 이렇게 가족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지지하고 용납하고 또 상호 의존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누가 와도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증이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사역들을 많이 할 것인데,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누가 지붕을 뜯으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지붕을 뜯고 주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우고 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나의 존재를 바꿔가면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영성가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영성이 되면 인성이 같이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권, 일권, 물권이 터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판단보려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서 오는 그 친밀감과 기쁨으로 사역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믿음으로 확고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확고하게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온전하게 사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누가 와도 서로 세워주고 지지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치유의 공동체, 죄사함의 공동체, 구원을 받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4년 우리 북성실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시간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